간맨 에세이.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 함께 사역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쉽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과 베드로는 그동안 전혀 별개의 사도들로만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아래 말씀을 여러 번 읽고 관련 구절들을 찾아본 결과 두 사도 사이에 접촉점이 의외로 많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의 책망 사건을 알고 있었기에 베드로가 바울을 가리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쓴 부분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 또한 자기가 받은 지혜에 따라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들에 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무식하고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부분도 잘못 풀이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 16절. 제 기억으로는 자기가 쓴 서신에서 다른 사도의 서신을 거론한 것은 위 경우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구나 자기보다 뒤에 사역을 시작했고 심지어 책망하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던 바울을 베드로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라고 부른 것과 바울이 쓴 어떤 내용은 자기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고백한 것은 같은 사도 입장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관련 각주도 그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추천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신약의 믿음에 대하여 바울에게 면전에서 책망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베드로가 요한과 바울과 자기 자신과 같은 초기의 사도들이 비록 일하는 방식과 사용하는 용어와 말하는 방식과 어떤 일에 대한 관점과 가르침을 제시하는 법이 서로 달랐을지라도 그들이 동일하고 유일한 사역, 곧 신약의 사역에 참여했다는 것을 담대하게 인정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참고로 베드로는 총 8장밖에 되지 않는 자신의 두 서신에서 창세전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의 경륜 전체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도는 각각 계시와 지혜를 받았지만 새하늘과 새 땅만 제외하면 바울 역시 베드로와 같은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위에서 바울을 거론한 것은 특별히 그가 모든 믿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적인 징계와 심판을 언급한 대목에서였습니다. 바울도 그 점을 강조하여 말했습니다. 문득 그렇다면 바울과 베드로는 사역하는 동안에 언제 어떤 식의 만남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회심 후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돌아온 후 3년 뒤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동안 머물렀으나 갈라디아서 1장 18절. 여기서 방문하다, 히스토레오는 헬라어로 친분을 맺기 위하여 방문하다 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혈육과 의논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들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것도 그릇된 것이다. 계시를 받은 후
합당한 시간에 우리는 앞서 주님을 안 주의 몸의 다른 지체들과 접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종류의 교통은 필요한 것이다. 14년 후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기둥같이 여겨지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서 나와 바나바에게 교통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그러나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나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면전에서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신약에서 최소한 2번 베드로가 소극적인 길로 앞장을 섰고 다른 이들이 그를 따랐던 것을 본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는 고기잡이 하러 가는데 앞장을 섰다. 여기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베드로는 위선을 행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를 따랐다. 여러분이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형제들이나 게바처럼 아내인 자매를 동반하고 다닐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5절. 성경대로 제3일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마지막으로는 팔싹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함께 모였다.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때 사도들과 장로들은 온 교회와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사람을 선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7절, 22절. 이런 추구를 통해 베드로와 바울은 서로가 가르친 진리 내용은 물론이고 인간적으로도 서로를 알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갈라선 예에서 보듯이 아무리 사도이고 분량 있는 사역자라고 해도 다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름대로 업적이 생기고 지위를 얻게 되고 심지어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 후에는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일이 초신자 때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 베드로 후서를 쓸 때의 베드로는 바울 앞에서 위선된 모습을 보였던 때보다는 더 변화되고 넓어진 사람이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베드로는 할례받은 사람들을 위한 사도 직분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 직분을 받아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유일한 신약의 사역을 가르쳤고 한 몸 안에서 한 교통을 추구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엘그레코가 그린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렘브란트 반 레인이 그린 논쟁하는 두 노인이라는 그림 속에서 함께 묘사되고 있습니다. 둘은 모두 네로 황제 시절 비슷한 시기에 순교했습니다. 전언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방식으로 처형되었고 바울 사도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듯 하면서 같은 베드로와 바울의 삶이 한 몸 안에 있는 우리 많은 지체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각자의 타고난 기질은 다르지만 신약의 사역에 신실하고 한 몸을 존중하며 자신을 비우고 형제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또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아침에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여러분 각 사람은 그 지체들입니다. 라는 말씀을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